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묵주 기도를 올바르게 바치고 있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가톨릭 신자 대부분은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기도에 효력이 있다고 믿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오상을 몸에 지니고 깊은 기도의 삶을 사셨던 성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묵주 기도를 어떻게 바쳐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이 쏟아지는 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오 신부님은 단순한 기도의 반복을 넘어 묵주 기도를 기적의 통로로 만드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입술로 바치는 신심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바칠 때 축복의 샘물이 되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거룩한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퍼져나가는 것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나누는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많은 신자들이 묵주 기도의 온전한 힘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저 습관처럼 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분명 기도하고 있지만 정작 이 기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영적 변화의 깊이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는 결코 기계적인 단어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것은 악에 맞서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며 우리를 보호하는 방패이고 은총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성모님과 하느님과 나누는 가장 내밀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집중 없이, 진정한 지향 없이, 혹은 자동적으로 기도한다면 그것은 마치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열쇠만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변화라는 위대한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묵주 기도가 더 이상 공허한 단어들의 반복으로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배우게 될 것은 단순한 기도 기술이 아닙니다. 이는 성모 마리아와 예수님께 더 깊이 다가가는 길이며 하늘에 겨우 닿을 듯 말 듯한 기도와 하느님 은총의 수문을 활짝 여는 기도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긴급해 보이는 빠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리고 알림은 계속해서 화면에 떠오르며 걱정거리는 밤낮으로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런 조급함은 우리의 신앙생활에까지 스며들어 거룩해야 할 순간마저도 그저 해치워야 할 일과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많은 신자들이 묵주 기도를 영적인 숙제 목록의 하나처럼 취급하는 것을 안타깝게 바라보셨습니다. 오늘 묵주 기도 다 했다라고 말하며 마치 과제를 끝낸 사람처럼 만족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룩한 만남을 체험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혹시 묵주 기도를 다 바치고 나서 방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끝낸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마치 입술은 저절로 움직였지만 마음은 온통 다른 곳을 헤매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거의 모든 이들이 겪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오 신부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큰 실수, 즉 우리의 말과 마음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 근본적인 실수는 훨씬 더 깊은 문제입니다. 바로 각 신비에 대한 진정한 묵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묵주 기도는 단순히 성모송과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신비는 하늘을 향해 열린 창문이며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들을 깊이 묵상할 기회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마치 사진 앨범을 대충 훑어보듯 각 장면에 머물러 그 의미를 음미하지 않고 신비들을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바친 묵주기도 한 번이 입술로만 바친 수천 번의 기도보다 더 가치 있다.
이 말은 다소 과장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의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하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자주 목격하신 세 번째 실수는 내적인 준비의 부족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묵주를 들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내면에 기도를 위한 거룩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르고 쟁기질하지 않은 땅에 씨앗을 심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분명한 신호들이 있습니다. 기도 중 끊임없이 산만해지는 것이 가장 명백한 증거일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끊임없이 방황하며 집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기도에 온전히 현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또 다른 신호는 공허함이나 지루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대로 바친 묵주기도는 우리에게 평화와 위안을 주고 종종 깊은 영적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만약 기도를 마친 후에도 의미 없는 일과를 끝낸 것처럼 이전과 똑같은 기분이라면 아마도 당신은 흔한 실수에 빠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가장 우려스러운 신호는 당신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제대로 바친 묵주기도가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혼과 성품, 그리고 관계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시간이 흘러도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물어볼 때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또한 일부 신자들이 진정한 신심 없이 마치 부적처럼 즉각적인 결과를 기대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관계 맺음이다 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마법은 초자연적인 힘을 통제하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친교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누군가 기계적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을 보면 때때로 온화하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늘의 여왕님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지상 어머니께도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 하나가 많은 이들의 기도 방식에 대한 새로운 자각을 일깨웠습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묵주 기도는 단순히 여러 신심행위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영적 무기였고 하늘과 매일 이어지는 연결고리였으며 성모 마리아와 그리스도께 끊임없이 글을 이어주는 다리였습니다. 그분이 오상이 새겨진 손으로 묵주알을 쥐었을 때 무언가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도문을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신비 그 자체 속으로 들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기도 안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분에게 묵주알 하나하나, 성모송 한 구절 한 구절은 그를 하느님을 관상하는 경지로 끌어올리는 신비로운 사다리의 계단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기억력 훈련도 외적인 신심행위도 아니었으며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진정한 인격적 만남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안에서 묵주 기도는 초자연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묵주 기도는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에 닿게 하고 어머니를 통해 아드님의 마음에 닿게 하는 기도이다. 이 관점은 묵주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그저 오래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내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오 신부님께서 당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는 어떻게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평범한 기도를 깊고 변화를 가져오는 체험으로 바꾸는 5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영적 준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결코 갑작스럽게 묵주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마음과 정신을 가라앉히셨습니다. 이 사전의 침묵은 씨앗을 심기 전에 땅을 고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묵주 기도를 시작하기 전 온전히 1분간 침묵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깊이 숨을 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 당신이 하늘의 여왕님과 대화를 나누려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핵심 요소는 분명한 지향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구체적인 지향을 정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청원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특정한 필요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확한 지향을 가질 때 우리의 정신은 더 집중하게 되고 영적 연결은 더욱 강해집니다. 마치 돋보기를 햇볕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돋보기를 움직이면 겨우 따뜻함만 느끼겠지만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지향을 가진 기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영적인 힘을 한 지점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마도 가장 혁신적인 요소는 신비의 시각화입니다. 비오 신부님에게 묵주 기도의 각신비는 그분이 영적으로 참여하는 살아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분은 이것은 주님 탄생 예고 신비다라고 지성적으로 기억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 장면을 눈앞에 그리셨습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받는 마리아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분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놀라움과 겸손의 감정을 함께 느끼셨습니다. 이 기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각 신비를 선포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마음속에 그 장면을 그려보십시오. 색깔, 소리, 감정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무엇을 보았을까? 무엇을 들었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이 시각화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묵주기도 묵상의 핵심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알맞은 속도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결코 서둘러 묵주기도를 바치지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지루해질 정도로 느리게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심장 박동처럼 각 단어가 명확하게 발음되고 마음으로 느껴질 수 있는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으셨습니다. 너무 빨리 기도하면 단어들이 서로 엉킬 것이고 너무 느리게 하면 마음이 다른 곳으로 헤맬 것입니다. 각 단어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많은 이들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기도하는 것이 완벽한 리듬을 유지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는 마음과 정신, 언어의 통합입니다. 이것은 앞선 모든 요소들의 완벽한 종합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방법대로 묵주 기도를 바칠 때 당신의 입술은 기도문을 발음하고 당신의 정신은 신비를 묵상하며 당신의 마음은 묵상하는 내용과 감정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온 존재를 포함하는 완전한 체험입니다. 이러한 통합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 있는 기술이 그렇듯 연습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도 초창기에는 산만함과 싸워야 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인내는 기도라는 예술을 숙달하는 열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왜 기도의 양보다 질을 그토록 강조하셨을까요? 그분은 깊은 영적 진리를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온전한 의식과 집중, 그리고 사랑으로 바친 단 한 번의 묵주 기도가 단순한 습관이나 의무감으로 바친 여러 번의 기도보다 더 많은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 각자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3시간을 보내는 것과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30분간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관계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현존의 질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 특별한 방법을 가르치기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가 보는 이들을 경탄하게 할 정도의 강렬함으로 그 기도를 살아내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던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오 신부님은 얼굴이 변모된 채 마치 묵상하는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처럼 기도에 몰입하여 몇 시간이고 보내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실 때 그분의 오상 상처가 더욱 심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많은 이들이 증언했습니다. 마치 그분의 묵상이 글자 그대로 그를 갈바리아 산으로 데려가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물은 특히 주님의 순환을 묵상할 때 흔했으며 이는 각 신비와 맺는 깊은 감정적 연결을 보여줍니다. 비오 신부님은 묵주 기도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피난처였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의 경우 특히 격렬하고 빈번했던 영적 공격에 직면했을 때 그는 보호하는 방패처럼 묵주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악마는 마리아의 이름을 들으면 도망가고 우리가 묵주를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벌벌 떤다고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신심 중 잘 알려지지 않은 특징 중 하나는 밤중에 묵주 기도를 바치는 습관이었습니다. 다른 수사 형제들이 잠든 가장 어두운 시간에 그분은 기도 안에 머물며 마치 천상의 목걸이에 진주를 꿰듯 성모송을 한 알 한 알 바치셨습니다. 이 밤의 기도는 그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고 방해 요소가 줄어들어 영혼이 더 자유롭게 비상할 수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신심이 그의 삶에 미친 영향은 놀라웠습니다. 수많은 질병과 오상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는 놀라운 영적 힘을 유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몇 시간 동안 고해성사를 듣고 자신의 고통을 견뎌낼 그 많은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을 때면 그는 조용히 자신의 묵주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의 힘이 나옵니다. 하지만 묵주 기도의 힘은 비오 신부님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기도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중대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대로 묵주 기도를 바치는 것에 힘을 보여주는 특히 감동적인 두 가지 증언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정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자매님은 평생 묵주 기도를 바쳐왔지만 신념보다는 전통에 가까웠습니다. 음식을 준비하거나 집을 청소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는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것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마치 외워서 읊은 시와 같았죠. 라고 회상합니다. 그녀의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하고 깊이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것은 비오 신부님께서 사셨던 곳인 산 조반니 로톤도로 순례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는 신부님의 방법에 대해 듣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집중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늘 다른 일을 하면서 빨리 기도하는 데 익숙했거든요. 마리아 자매님은 시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에 기도 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20분을 오직 묵주 기도에만 바치기 시작했으며 배운 대로 각 신비를 시각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끊임없는 산만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꾸준한 실천 3개월 후 마리아 자매님은 깊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환희의 신비 이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하던 중 마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을 실제로 목격하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어요. 처음으로 묵주 기도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체험하는 것이 되었죠. 그 효과는 그녀의 삶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인내심이 늘었고 저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도 좋아졌어요.
어려움들을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죠. 마리아 자매님은 이러한 변화를 갑작스러운 기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의식적이고 깊이 있는 기도를 실천한 변화의 효과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증언은 깊은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의사 로베르토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가톨릭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의 과학적 훈련과 직업적 압박은 그의 영적 연결을 점차 침식시켰습니다. 저는 신념보다는 습관 때문에 가끔 미사에 참여했습니다. 묵주기도는 현대 세계에서는 낡고 반복적이며 의미 없는 관습처럼 보였죠. 그들 사이에 커져가는 영적 거리를 걱정한 그의 아내가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관한 책을 선물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으로 책을 읽었지만 비오 신부님께서 묵주기도를 어떻게 관상적 체험으로 여기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그의 흥미를 끌었습니다. 과학자로서 이 기도가 깊은 명상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흥미를 느꼈고 책에 묘사된 방법을 적용하여 실험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로베르토 형제님은 매일 밤단 하나의 신비만 바치기 시작했고 마음의 눈으로 그것을 시각화하고 복음의 사건들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실험으로 시작했던 것이 필요가 되었습니다. 이 기도가 제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내면의 갈증에 답을 준다는 것을 발견했죠. 그에게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의사로서의 그의 일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제 환자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임상 사례가 아니라 온전한 인격체로요. 공감 능력이 커졌고 이것이 제 진료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6개월간의 꾸준한 실천 후 로베르토 형제님은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회복했다고 고백합니다. 이 증언들은 근본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오 신부님의 묵주기도 방법은 마법처럼 즉각적이고 극적인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은 꾸준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이들에게 점진적이지만 깊은 변화를 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 매일 땅 위에 내리는 부드러운 비가 씨앗이 싹트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비오 신부님의 방법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보았으니 이제는 실천으로 옮길 때입니다. 여러분의 묵주 기도 경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단계별 가이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에 적합한 환경을 만드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주변 환경이 우리의 집중력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정교한 기도실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편안하게 앉을 수 있는 집안의 조용한 구석이면 충분합니다. 어떤 이들은 집중을 돕기 위해 작은 성모상이나 십자고상, 촛불을 둡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20분 동안은 고요히 머무를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설정하십시오. 이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당신의 마음에 이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며 하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묵주를 손에 들기 전에 1분간 의식적인 호흡에 집중하십시오. 코로 깊이 숨을 들이쉬며 4까지 세고 2초간 숨을 참았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6까지 세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질 때까지 이 운동을 여러 번 반복하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불안해하는 영적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방법은 기도를 위한 내면의 밭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당신의 지향을 명확하게 정하십시오. 개인적인 필요, 고통받는 이, 가족이나 공동체의 어려운 상황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마치 중요한 편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듯 이 지향을 소리내어 말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이 언어적 선언은 당신의 주의를 고정시키고 기도의 목적을 상기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각 신비를 시작할 때 잠시 시간을 내어 장면을 시각화하십시오.
눈을 감고 색깔, 얼굴, 심지어 복음적 순간의 소리와 냄새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모든 내적 감각을 사용하십시오. 도움이 된다면 성모송을 시작하기 전에 그 신비와 관련된 짧은 복음 구절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각 신비의 성모송 10번 동안 집중을 유지하기 위해 비오 신부님께서 제안하신 실용적인 기술은 각각의 성모송을 당신이 묵상하는 장면의 다른 측면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희의 신비 1단 주님 탄생 예고에서는 첫 번째 성모송을 가브리엘 천사에게, 두 번째는 메시지를 듣는 마리아에게, 세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분의 응답에 집중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산만한 생각이 떠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은 그 생각과 공격적으로 싸우지 말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 싸움 자체가 또 다른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생각을 부드럽게 인지하고 마치 길을 벗어난 아이의 손을 상냥하게 잡아 다시 길로 이끌듯 부드럽게 기도로 주의를 되돌리라고 권하셨습니다. 특히 바쁜 삶을 사는 이들을 위해 비오 신부님은 자신의 방법을 변형하여 제안하셨습니다. 만약 20분을 연속해서 묵주 기도에 바칠 수 없다면 서둘러 5단을 바치는 것보다 온전한 집중으로 단 하나의 신비만 바치는 것이 더 낫습니다. 5개의 신비를 하루 종일 나누어 바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1단, 오전 휴식 시간에 1단, 점심때 1단, 오후에 1단,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지막 1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 접근법은 게으름에 대한 타협이 아니라 하루의 여러 순간을 기도로 거룩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길에서는 인내가 필수적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처음 몇 주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깊이 뿌리박힌 정신적 습관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마음은 길들여야 할 야생마와 같아서 꾸준한 연습으로 점차 길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만함은 줄어들고 관상 능력은 증가할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에 영감을 받아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21일 동안 이 방법대로 묵주 기도를 바치겠다고 약속해 보십시오. 왜 21일일까요? 습관 형성 전문가들은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데 적어도 3주가 필요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첫 주에는 저항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정상입니다. 인내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비록 산만한 순간이 따르더라도 진정한 연결의 순간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주가 되면 더 오랜 시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묵주 기도가 단순한 암송이 아닌 만남의 체험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묵주 기도가 비오 신부님의 방법을 따를 때 얼마나 강력한 변화의 힘을 지니는지 함께 발견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이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신심행위가 열린 마음과 집중된 정신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하늘과의 진정한 만남의 체험이 될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에게 이 보물을 그의 영적 유산의 일부로 남겨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삶에 잠겨 살았고 환시를 체험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몸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녔던 그분은 묵주 기도가 하느님 은총의 문을 여는 가장 강력한 열쇠 중 하나라고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것은 이 열쇠가 우리 모두의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묵주 기도를 바쳐왔지만 그 진정한 힘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단조롭거나 의미 없다고 여겨 기도를 중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묵주 기도 5단을 온전히 바쳐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떻든 오늘 당신에게는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를 단순한 형식의 암송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신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본래의 모습대로 발견하거나 재발견할 기회입니다. 매일 이 묵상을 통해 마리아와 예수님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평화, 당신의 결정을 밝혀줄 명료함, 어려운 순간들을 지탱해줄 힘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바친 묵주 기도를 통해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변화는 즉각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증언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오히려 점진적이고 부드럽지만 어둠을 빛으로 바꾸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막을 수 없는 새벽과 같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성모송 한 번 한 번 당신의 영적 삶은 깊어지고 당신의 영혼은 고양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치고 바로 당신의 묵주를 들고 배운 것을 적용해 보시기를 초대합니다. 시간이 더 생기기를 혹은 더 준비된 느낌이 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필요하다면 단 하나의 신비로 시작하십시오. 하지만 시작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선을 행하기에 지금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비오 신부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묵주 기도를 바치는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셨다면 댓글에 오늘 성모님과 함께 저의 길을 시작합니다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의 댓글은 개인적인 약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 강력한 기도를 재발견하도록 영감을 주는 증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당신의 영적 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사람, 혹은 신적인 것과 더 깊이 연결될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과 공유해 주십시오. 때로는 간단한 메시지 하나가 하느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오 신부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묵주 기도를 사랑하십시오. 매일 바치십시오. 그것은 악에 대한 무기이며 당신의 영혼을 위한 구원의 보증입니다. 성모님의 손을 잡고 비오 신부님의 가르침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일상 속에 하느님의 크신